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충남대학교 음대 교수를 역임한 피아니스트 윤선혜 씨는 섬세하면서도 예리한 음악적 에너지를 피아노에 유감없이 실어내는 연주자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왼손만을 사용하는 독특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독주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윤 교수는 여러 차례의 독주회와 다양한 협연으로 탁월한 연주력을 인정받아왔던 25년 경력의 베테랑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왼손만 사용하는 피아노 독주회를 열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연주자로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치명적인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오른쪽 손가락의 움직임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것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의 움직임이 둔해지게 됐다고 해요. 당연히 병원을 찾았겠지요.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다 할 치료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에게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손을 대기도 어려웠다고 그래요.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 손끝의 섬세함이 연주의 감성과 완성도를 결정하는 피아니스트에게 그것은 치명적인 위기였고, 손가락이 생명과도 같은 피아니스트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불편한 오른손 때문에 운지법을 바꿔가면서 이런저런 연주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좌절감만 맛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윤 교수가 세계적인 왼손 피아노 연주자인 러셀 셔먼의 공연을 보게 되고 그 계기를 통해서 자신도 왼손만을 위한 연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습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늘 함께 움직이던 오른손을 놔둔 채 왼손만을 움직이게 되면서 오히려 손을 포함한 온몸이 더 쉽게 지쳤다고 합니다. 전에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연습을 해도 끄떡없었는데 왼손만을 사용해서 연습을 하면 1시간, 2시간만 연습을 해도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2년을 준비해서 왼손 연주자만을 위해 만들어진 5곡으로 연주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윤 교수의 나이는 58세였습니다. 25년간 양손을 사용한 피아노 연주를 해오다가 쉽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연주회를 앞두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 연주가 마지막이라는 심경으로 준비를 했지만 아직 피아노를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평생 피아노와 함께한 연주가로서 왼손밖에 쓸 수 없지만 아직도 연주해보고 싶은 곡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연주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으로 한 손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피아니스트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 때문에 그는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가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위기가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가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위기가 끝이 아니고 위기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런 위기를 극복한 이들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꼭 위기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늘처럼 믿고 있었던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병세는 점점 위독해지게 되었고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숨가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오빠 나사로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무언가 급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빠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더 큰 실망은 오빠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본문이 나사로의 가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이전부터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은 특별한 관계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결국 오빠가 죽게 된 거지요.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다급한 처지에 주님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면 주님께서는 오빠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 또한 의심이 생겼을 겁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살피시는 건가? 주님이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의심이 생겼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위기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내내 어쩌면 지속적으로 신앙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가 곧 위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위기를 만났다 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더 주님을 견고히 신뢰하고 더 분명한 믿음 위에 설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신앙생활의 여정에 위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숱하게 많은 위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여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를 멋지게 극복해서 새로운 기회가 되고, 그 위기를 멋지게 극복해서 오히려 더 큰 희망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게 되는 걸까? 첫 번째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소용없다고 여겨지는 때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석에 눕게 됩니다. 다급한 처지에 주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도움을 요청한 거지요. 이를테면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그 대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알게 되죠. 오빠가 죽고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고, 마리아 마르다 둘이 똑같이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관해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런 기대를 다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오빠가 죽게 되자 그들은 분명히 절망하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를테면 그들은 기도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오빠가 죽었다는 상황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아하, 여러분, 이때가 위기인 겁니다. 기도가 소용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이들이 처한 이 신앙의 위기의 상황의 핵심이 뭐였어요?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대로 기대해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기대해야 된다는 걸 말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교제이고 소통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소통한다.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알려줘요. 얼마든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얼마든지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기대에 관해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내가 이런 형편과 처지에 이런 것들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을 때 주님은 또 이런 상황에 관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고, 그럴 때 기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대로 기대해야 된다는 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떨 때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걸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또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걸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으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입니다. 나사로 가정의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근처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던 베다니까지는 약 하룻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나사로 가정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베다니에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올 때 하루가 걸렸겠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지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 오시기에 약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나흘이 됩니다. 자, 만일 이 계산이 맞는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겁니다. 나사로 가정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나사로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밤으로 집에 돌아오는 거지요. 그러면 한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아직 나사로가 숨을 거두기 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빨리 돌아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거리를 계산해 봤을 때 이미 그 소식을 전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나사로가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린 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지요. 나사로 가정의 소식을 전했던 그 사람이 다시 나사로의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모두가 다 기다렸을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주님은 왜 안 오시는 거지? 그때 분명히 이 사람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해주겠지요. 아, 저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요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럼 주님은 언제 오신대요? 아, 여러분, 아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에게 오빠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래요, 안심해도 돼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우리 주님이 오시나 보다, 뭔가 주님이 하시나 보다, 고쳐주실려나 봐, 이런 생각들과 하지 않았을까? 혹시 병만한 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주님이 그러시는데요, 우리 오빠가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사로가 곧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그 가정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왜 이제 온 겁니까? 아니, 오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미 오빠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절망했겠지요. 당연히 그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내 현실과 도무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상황에 너무나 허황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오빠는 곧 죽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오빠는 죽었어요. 아하, 주님의 말씀도 의미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내 현실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로 이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반가웠을 리가 없습니다. 환영한 흔적이 없습니다.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을 그 절망감, 그 좌절감, 그 실망감을요, 예수님께 다 쏟아내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불평했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여러분. 아니,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빠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게 되고, 뒤늦게 그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가 있었겠냔 말입니다. 아하, 여러분, 신앙의 위기, 기도가 소용없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 있으시지요? 아니, 이런 형편의 말씀이 뭔 소용이 있어? 아니, 지금 나는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 참, 정말 역시 말씀은 시대 감각이 떨어지네. 역시 말씀은 말이 말씀이지 어떻게 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명백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감지하셔야 돼요. 아하, 지금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구나. 아하, 지금 내 믿음이 흐트러지고 있는 거구나. 충분히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때는 반드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이 이야기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여러분이 4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 그 사람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다시 육신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떠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4일이 됐어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그들도 여기기 시작한 때인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 누구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됐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오빠가 죽은 이 상황에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져요. 그래요,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하, 보세요.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위기의 핵심이 뭐예요? 상황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소용없다고 여겨지는 위기의 핵심이 뭐였어요?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대로 기대해야 됐던 거죠.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위기의 핵심이 뭐예요? 상황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으로 상황을 보기보다 자꾸 상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떤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상황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으로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여러분,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오빠 나사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다급하게 오빠의 병세가 위독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빠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굳이 그런 다급한 상황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형편을 말씀드렸다는 건 주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믿고 사람을 보냈는데 주님의 말씀은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주님은 믿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상황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걸까? 우리도 그래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상황에 주님을 믿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주님을 믿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을 믿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믿는다고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믿지 못해요. 주님은 믿는데 주님의 말씀은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적어도 그런 상황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았다면 우린 뭘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적어도 그런 상황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아왔다면 뭘 믿어야 돼요? 역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정작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그분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 자,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21절만 좀 보겠습니다.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도 동일한 이야기를 주님에게 합니다.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첫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즉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을 믿긴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병을 고치실 거라고 믿었는데 오시지 않았고 오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미 오셨으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믿은 대로 고쳐주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두 번째 의미도 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지금 주님이 오셨잖아. 그럼 지금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즉 주님이 고쳐주셨으면 됐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오빠가 죽었다는 것 때문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믿었어요. 물론이요, 믿었어요. 병들어 있는 오빠를 고쳐주실 건 믿었어요. 하지만 죽은 오빠를 살려주실 것은 못 믿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주님은 믿지만 주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걸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주님을 몰라요? 알지요. 지금까지 여러분 남다른 관계였다니까요. 주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주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 죽은 오빠를 살려주실 수 있는 주님으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지식이 있었다면 오빠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으로? 주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오빠가 죽었으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믿었겠지요. 주님을 아예 모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상황으로 말씀을 자꾸 보게 되는 걸까?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걸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을 안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만 해요. 주님을 더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도 다 예측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알려고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황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말씀대로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상황 속에 얽매여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안다고만 하지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가둬놓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조차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에 맞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위기지요.
위기는 극복해내지 못하면, 위기는 대처하지 못하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주님을 안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더 알려고 주님을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건 자랑이다. 하지만 주님을 알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모하니까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더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또 알아도 무궁무진하신 분,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근데 어줍지 않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더 하려고 사랑하세요.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학자 중에 에드 디너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쾌락과 모든 만족은 반드시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지속적으로 여러 번 느끼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보통 사람들과 차이가 없답니다. 쉽게 말하면 1등에 당첨된, 복권 1등에 당첨된 그 행복감이 1년도 못 가는 거예요. 짜릿한 한 번의 행복보다 일상에서의 작지만 지속적인 행복이 진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 기쁨들의 합이 한 번의 기쁨보다 큰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믿음 역시, 믿음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거나, 정말 남다른 신비한 체험이 있다거나, 정말 누구 앞에서라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 한 방으로 곧 신앙이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관계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한 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갈 때, 그분과의 관계를 추구할 때, 그래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게 곧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예요. 그래요,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역사와 은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이 곧 신앙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됐다면, 희미했던, 의심했던 주님을
그렇게 주님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알게 됐다면 이제부터 더 주님을 알려고 하셔야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럴 때 진정한 믿음으로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높이는요, 깊이예요. 깊이. 신앙의 연수와 경력이 쌓여서 높이는 올라가요. 그런데 깊이는 없어요. 깊이는 없이 높이만 있어요. 높이는 가진 듯한데 깊이는 없어요. 이게 뭐예요? 허세예요. 허세. 주님을 아는 척, 주님을 잘 믿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신앙이 좋은 척, 남들에게 보여지는 높이만 가지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허세, 허풍.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깊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깊이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 알아요? 여러분,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가 하늘로만 치솟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높이 올라가니까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근데 뿌리가 얕으면 언제 알아요? 작은 바람이 불어도 뽑힐 위험이 생겨요. 확 뽑혀버려요. 뽑혀지면 알게 돼요. 아, 뿌리가 얕았구나. 아, 깊이가 얕았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허세, 허풍. 위험합니다. 하지만 깊이를 가지게 되면 높이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높은 고층 빌딩을 지을 때요, 높이 쌓으려면 쌓으려고 할수록 지하를 깊이 파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런 겁니다. 공사할 때 벌써 깊이를 얼마나 파는지를 보면 아, 이게 몇 층까지 올라가겠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깊이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돼요. 진짜 높이가 뭐예요? 깊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신앙이 높이가 아니고 깊이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믿음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예요. 믿음은 높이가 아니라 깊이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허세 부리지 마세요. 껍데기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택도 없이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있냐, 안다고 허세 부리고 안다고 자랑하고 깊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의 삶을 보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지요. 적어도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장난치지 말잔 말이에요. 예?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빈도가 없이는, 깊이가 없이는 주님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야, 지속적인 빈도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깊이가 생겨요. 누군가는 그런 상황에 위기이지요. 당연히 기도가 소용없다고 여겨지고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위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주님과의 지속적인 빈도 높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 있지만 뽑히지 않는다고요. 아하, 왜 우리가 상황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상황을 보지 못할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쳐도요, 말씀을 통해 그분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시간들이 쌓이지 않으니까 그분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으로 상황을 못 봐요. 내가 보는 상황이 전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지 상황으로 말씀을 보면 반드시 신앙의 위기라는 걸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하나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거겠죠. 자, 보세요.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우린 상황으로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상황으로 말씀을 봐요. 이런 거예요. 상황으로 보는 시야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상황을 보는 시야는 확보되어 있는데 말씀으로 보는 시야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으로는 말씀을 보는데 말씀으로는 상황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말씀의 시야를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말씀의 시야를 가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상황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상황을 보려면 뭐 해야 되냐? 말씀의 시야를 확보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말씀의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100% 실패합니다. 위기를 대처할 수 없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자빠지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말씀의 시야를 확보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말씀으로 본다, 말씀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린 보통 말씀을 듣는다 해서 말씀을 청각적 이미지로 생각할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시각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빛, 등.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우리의 모든 시야를 가려버리게 될 때 결국 말씀의 시야가 밝혀주게 돼 있어요. 말씀의 시야가 가려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딸이 병들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던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들어주시잖아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잠시 지체하십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도착을 해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35절을 볼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회당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병들어 있었어요. 아직 죽진 않았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에 약간 지체하면서 사람들이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중에 NIV라고 하는 버전을 보게 되면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ign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Ignore what they said.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들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뭐 하셨냐면 무시하셨어요. 무시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무시하신 거예요? 아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시해, 그 말. 그 말 듣지 마. 그 말 듣지 마. 그 말 무시해라. 그리고 너 내 말만 들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시야를 지금 가리고 있겠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시해. 주님이 무시하셨다는 건 주님만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너도 무시하라는 거예요. 너 무시해. 너 나한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지? 너 나한테 해결하려고 찾아왔지? 야, 다른 소린 다 무시해라.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다 무시해. 다 무시해. 들리는 소리를 다 거절해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죽은 거 아니야. 너 딸은 지금 자고 있는 거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여러분, 달리다굼은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잠에서 깨울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달리다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다 그 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 잠에서 깨야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소녀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상황이 시야를 가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들을 무시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요, 쉽지 않다는 거 알지요? 애가 죽었는데요. 여러분, 오빠가 죽었는데요.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절망이에요. 모든 믿음의 시야가 가려지겠지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소리, 주님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소리를 다 거절해야 돼요. 다 무시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딱 하나, 우리의 시야를 열어줄 수 있고, 우리의 시야를 확보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시야를 밝혀줄 수 있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경청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경청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뭘 듣고 뭘 거절하냐예요. 뭘 결청하냐, 뭘 경청하냐는 말이에요. 뭘 경청하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경청했다가 죄가 시작됐어요. 들리는 말, 듣고 싶은 말, 들을 수 있는 말 얼마든지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상황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보려면 반드시 모든 소리를 거절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다른 소리도 살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위기에 빠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올 한 해를 살면서 신앙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말씀이 의미 없다고 여겨질 때 신앙의 위기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상황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되고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 알려고 하십시오. 주님을 안다고 자랑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주님을 더 알려고 주님을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허세 부리지 마세요. 껍데기 가지고 과시하지 마세요. 깊이를 만드세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말씀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의 깊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깊게 내리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려고 할 때마다, 그런 절망과 좌절의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방해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말씀이 의미 있다고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말씀이 결론이에요. 말씀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신앙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다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처하고 극복하면서 오히려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해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다양한 많은 방법을 동원해 위기를 만날 수 있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고, 그래서 여러분 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떤 신앙의 위기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